왕의 모적 신고라는 말씀으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게오르 깜토라고 하는 독일의 사람입니다. 뭘 하신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게오르 깜토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이분은 무한의 개념을 아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의 발전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들의 역할들이 있지만 수학에도 보면 전 참 수학 못했거든요. 노력을 해서 수학만 좀 잘했으면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때 수학을 다 외워버릴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공부를 할 때 수학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수학 정석을 1에서 끝까지 이렇게 외웠다고 하는데 이게 수학의 개념이죠. 개념의 영, 무한이라는 거죠. 이 무한의 개념을 정리했던 사람이 게오르크 깐토라는 독일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 의미로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에 오셔서, 이게 아이러니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서 유한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성탄이다. 이게 성탄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탄생이 되려면은 유한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무한의 세계로 나가야 성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호적 신고를 하잖아요. 그 당시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옛날 수리아 아시리아 시대부터 인구조사가 있었다.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발전 통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동 인구들, 우리가 노령 인구들, 청년들의 유입들, 원시자인도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막 통계를 내죠. 기술도 지원하시고. 근데 이게 왜 하느냐? 통치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전 통치의 의미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면 그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약도 따르고, 그래야 또 질서라는 명목도 생기는 거고, 법이라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무한인 예수님이 오셔서 유한한 인간으로 되는 호적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 인류,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왕이 호적 신고를 해요. 인간 세계로 왔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무한히 유한으로 와서 유한인 우리를 무한으로 이끄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은 내 책임이 있어야 되죠.
오늘 11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신고를 하면은, 즉 로마라는 나라에 호적 신고가 된다고 해서 로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가론, 그다음 마태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무공무원들이거든요. 내가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해서 로마의 공무원, 로마 국적은 가졌지만은 혜택보다는 의무가 더 많죠.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신고하는, 예수님도 호적 신고하는. 그러면 이 집은 3명의 부담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업무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예수,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힘없고 천하고 노예와 같은, 자기 권리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호적 신고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오늘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구주다. 그 사람이 구주다.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목자, 양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정말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목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저 자기 삶에 충실하고 양을 기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또한 자기의 권리보다 의무를 더 많이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전파.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간절할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기도와 내 인생을 걸고 또는 이때의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와 하나님 주신 부요와 이것을 많이 누리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하나님 없는 부요는 나를 퇴행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목사님 돈 좋아합니다. 저는 누가 있겠어. 절대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기한 일 써야지 돈 딱 모아놓고 그 돈 100만 원 찾고 나면 그 앞에 선악던 마음들이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과 있어요. 그걸 이기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체험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초월할 수가 있죠. 좀 초월한다는 것이 돈은 필요 없어, 권력은 필요 없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 권력 앞에서도 행할 수 있고,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구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목자도 생각할 때 호적 신고하러 오는 사람이, 내가 어쩔 수도 없는 하약한 힘없는 사람에게 태어난 그 집안의 아이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웃기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구간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은 왕이 있어요. 왕궁이죠. 왕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구간이 오늘날도 기억되고 베들레헴이 떡집이 돼서 생명 영생, 그 베들레헴이란 그 말 이름이 떡집인데 육적인 떡이 생명의 떡집이 되는 사건이 역사가 무한히 유한으로 와서 그 유한한 우리들을 구원해서 무한의 세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왜 요셉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구유에 넣었다는 게 우리 알죠?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다 봤겠지. 우리 배지수는 봤겠죠? 말굿이 돼지 굿이 나무로 해가지고 딱 거기에 부어주고 딩기주고 음식을 쓰레기 줬던 거기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화려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는 주님 보시는 것, 어렵고 힘든 것들은 소외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유한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나 요셉이나 마리아, 예수님이 그들이 같았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아픔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무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룩한 가르침도 이 성탄의 탄생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구간 무비에서 선포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시고 버리시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추하고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역설적 의미를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왕궁은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마구간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왕궁입니다. 4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4번 지금 나의 상황이 마구간 같은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왕궁은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마구간은 누구나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을 만난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왕궁이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는 예수님의 왕궁이 된다. 그러면 나는 하늘 시민의 오직 친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이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랍고 신비로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그저 영이고 기쁜 놀이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세상 속에 무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